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둘까? 저들이 정말로 어쩌면은 상상도 못할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또한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님의 그 사촌 가족 장로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장로님이 어젯밤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제가 이번에 장례 집도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바로 가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 저렇게 헌신하고 자기 삶을 다해서 드리는 그 장로님을 왜 하나님 불러가실까? 그래도 이분은 69세를 사셨기에 그나마 다행인데, 가끔 여러분들 정말로 아이들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든가 어떠면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데려가실까?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면 결코 이 나라는, 아니 이 땅은 무법천지요,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지 않고 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저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하느냐, 왜 저가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다면서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지 않으면은,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공의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후에는 누구에나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실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있고 순교적 죽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요, 그러나 순교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이나 또한 순교적인 죽음이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이요, 순교적인 죽음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란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알아 그러면서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마치 벽에다 걸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가와 만사성 세상말이 있듯이 성경 말씀을 딱 붙여놓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부적을 삼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시대는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거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나타내기까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자. 자, 죄를 깨닫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법이 있죠. 교통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우리가 알면서 때로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교통 위반을 많이 하죠. 법이 없어서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다 알고도 위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딱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것은 그 범칙금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단 말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공의. 가장 쉬운 것은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여러분 보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반대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은 또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 장애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차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어느 면에서는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과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자리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셔서 나타났는데 그 의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정상인 비정상인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것도 없으니까 자격이 없고, 나는 신앙상 이렇게 못하니까 자격이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이영구 장로님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내게 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금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지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기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이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1억을 준다라면 1억을 받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슴에 담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가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준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23절이요. 죄송합니다. 23절. 제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주어진 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심판에 대한,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얘기 있지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는 때로는 국가법도 있고 때로는 종교법도 있고, 그런 법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러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권세란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24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미혹을 받는 것들이 뭐죠? 통일교나 이런 이단, 이번에 무슨 어떤 별교 있더라고요. 뭐 피지 사건 아시죠? 막 그 여자 목사가 막 사람들 귀싸대기 때리고 그러면서 피지에 낙토 지상 낙원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싸서 만들어봤자,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만 300g 무슨 하여튼 그 보석이 발견했는데 그 요만큼이 200억 원이래요. 요만큼 200억 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쭉 이제 천국 소개를 하잖아요. 21장에 보면은 다 막 수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200억 원이에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 단상을 만들 때는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해요. 돈의 가치로 따지니까 이거를 뭘 이렇게, 야, 대단히. 여러분들, 돈의 가치는, 돈이란 것은요, 쓸 때 돈이지. 옛날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확 해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 돈 가진 건 아무 소용없어요. 휴지 조각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사회를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전도하는 그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그 감옥의 그 최고 사령관, 그 사령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가서도 그 예화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의미 있는 예화예요. 그게 뭐냐, 바닷물, 엄청난 바다, 여러분들 바다 엄청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한 줌의 바닷물을 손으로 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200억 원, 300억 원, 1000억 그런 우리의 삶이라. 그런데 이것이 움켜진 것 같지만 조금씩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뭡니까? 인생은 한 줌의 바닷물 같지만, 바닷물 외에 그 바다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뭐라고요? 바로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띄워줘 보세요. 아니, 그게 보니까 그 뒤 오른쪽 위에 숫자를 쳐야죠. 그렇게 하면 잘못 넘어가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니, 다시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제2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믿음이에요.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딱 한 가지라니까. 한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믿는 것,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이 한 가지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 영화상에서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이런 높은 데다 사람을 그대로 세워놔요. 마치 횃불처럼 거기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횃불 삼고 지나간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다라고 그걸 횃불 삼는 그런 모습. 사자굴에 집어넣고, 여자들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로마 군병이 지나가다 강간해도 아무 말도.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저들이 본받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단처를 집어넣는데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럼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환난과 그런 역경이 올 때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쩌면 이런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 좀 길면은 시계 자꾸 쳐다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네 마네,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난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환경 속에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 무너져 버리죠.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 감옥에서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영화상에서 누가 보고 누가가 그 감옥에 와가지고 기록하게 했더라고요. 카타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한마디를 들으려고, 왜? 바울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그래서 기억되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누가를 통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누가가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카타콤 동굴에서 저들이 정말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바울이 붙들었던 한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헌금을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끝까지 그렇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와 약속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렸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정리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힘들 때도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쓰자. 그래서 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게 그냥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서 그건 그대로 그냥 바로 제가 성경금으로 보냈어요. 우리 김유한 선교사에게 한 번도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곳에 다 보내버렸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욕심이 나서 비자금을 만들고 무엇이 욕심이 나서 교회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거리를 만들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울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입니다. 통역자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동역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한 의를 같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의를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최종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저 악한 자들 내버려 둡니까? 왜 저런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도 제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 설교를 했죠. 좋은 씨는 알곡을 맺고 가라지는 쭉정이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갖자. 우린 좋은 씨입니다. 처음엔 좋은 씨가 아니었어요.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내버려 둘까요? 와서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와서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는 열매대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열매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땅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런데 가라지를 통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길가가 되고 다시 돌밭이 되고 다시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잖아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좋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씨가 심겨져서 좋은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은 다 곳간에 모아서 곳간에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쭉정이든 어떻게 해서요? 불에 다 던져버린다 그랬죠. 이게 무슨 농사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농사의 비유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제가 요즘 설교 주면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묵상 이번에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옛날처럼 막 설교 준비를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했더니 이 의가 첫 번째 의와 두 번째 의가 조금 제 나름대로 구분이 되는 거면,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지만 두 번째 의는 내가 지켜서 얻은 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내렸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악인과 선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야 너만 믿어라 줬어요? 모든 자에게 줬어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선택해서 얻은 의가 있고 얻지 못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의로운 자로 세움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이것이 첫 번째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의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은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 전한다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뭐 수정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멋져지고 타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편치 않는 말씀이에요. 편치 않는 말씀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글도 모르시고 공부도 못한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하죠. 나는 못 배워서. 배움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에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배운 게 뭘까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고 유식하고 돈 많고 없고 장애를 갖고 못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직접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얼마든지 바울이 선동해서 군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항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저들도 사랑했노라 사랑하자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가서 전달하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절대 저들과 대항하지 마십시다. 싸우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 바울이 예수. 마지막 장면에 바울을 이제 이 요만한 통이 이제 목이 싹 들어갈 만한 통에다 바울의 목을 대고 내리치는 장면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이 그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도 예수를 외쳤다는 전승이 있어요. 오직 예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상, 오직 예수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죽는다면 몇 사람 빼고 나보다 다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냥 순서대로라면요. 저보다 보통 우리 교회는요. 보통 10살 많은 건 기본이고 보통 20살 이상이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우리 박 집사님이 인생을 살려면 저희 26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듣지를 않지만 그래도 자꾸 심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설교합니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지키는 믿음이에요. 지키는 믿음. 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의롭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는 자. 시편 1편 6절에서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을 또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12년째를 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은 좀 럭셔리한 설교를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이랬으면서, 물론 그때도 복음이었지만 그때 복음과 요 근래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오직 예수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니까 난 이 말은 전할 수 없어. 왜? 나는 이거에 걸려. 이것도, 그러면 전할 말씀 하나도 없어. 인간이 전할 말씀이 있겠어요? 다 걸려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외치고 선포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 목사님, 나는 한 것도 없고 나는 또 나이도 많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목사님만 하는 줄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한데, 성경은 고린도 3장 6절에서 각자 다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상을 받는 거지, 목사상이 따로 있고 뭐 권사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교회 청소를 하면서 주를 섬기고 만난 자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고 정말 못나고 세상에 어떤 안 좋은 건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복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나타나서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 시들지 않는 멸, 의의 멸류관이 저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라는 표가 언제, 제가 지금 내년에 달력을, 제가 이제 대만교회에 참석하잖아요. 거기다 지난주 이렇게 붙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부탁했더니 그 전사님이 그게 너무 우리한테 죄송해서 거기다 따로 이렇게 그 로고 빼고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대만교회가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공짜로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표어를 해서 그냥 이 표어 계속 하려고 제 생각 중. 왜? 이 표어 속에 다 담아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제는 제가 따로 정하려고 하지만, 하여튼간 가축전도 다 될 때까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제가 꿈이 요 고강동 지역에 그 가까운, 여러분들 버리고 떠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태우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조그맣게라도 교회를 지어서 그냥 전원교회, 그래서 온 가족 전원교회 이렇게 잡고 주사랑교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에 금요일 안 나온 사람 몰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온 사람끼리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하라고요? 가족전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부활을 얻는 것이라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되자, 결론적으로는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장례 예배 첫 예배를 통해서 막 강력하게 외친 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신앙의 계보를 우리도 끊기지 말고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왜 자꾸 환경 어렵죠? 우리 권사님 손녀들 세 짓는데 한 명 안 나와서 2명 있었는데 이제 3명 다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열심도 갖고 뭐 권사님 맨날 깨우고 전화해 그래. 그런데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 영혼 구원하기 힘든데, 가만히 앉았을 때 그냥 오겠냐고요. 가만히 앉았을 때. 제가 실질적인 간증을 하나 할게요. 여기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뭐 간증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식구끼리니까 다 얘기할게요. 우리 김옥래 집사님 아들 황건희입니다. 저번에 그랬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생전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녀석이 갑자기 문자가 와서 옛날 생각나. 옛날에 어느 정도냐면 우리 건희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 신방 다닌다고 가방 들고 다니면 똑같이 제가 검은색 정장이면 어디서 또 검은색 정장 구해가지고 넥타이면 똑같이 넥타이 메고 내 가방 들으니까 어디서 가방 구해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고 따라다녔어요. 신방 다니고. 학생 때. 옛날 생각난대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가까운 게 나가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꼭 우리 주사람께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어느 교회든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지금 이 숫자가 내 목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내 목회지니까 저는 엄청난 큰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요 작은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회 지경을 넓히십시오.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목회지를 삼고 여러분들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여러분 지경을 넓히셔서 다 내가 목회지다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다른 거 그냥 이 한마디 하면 돼.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뭐 럭셔리하게 뭐 어떤 뭐 퀄리티 있게 전하는 게 막 뭐 성경을 따지고 언제 뭐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쓰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족. 그래서 옛날에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런 분들이 저도 꼭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깨달으니까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면 외치고 다녀야 돼.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면 막 삿대질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삿대질해요. 뭘 모르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여기 보세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두 손 이렇게 잡고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불신지옥 할 때 가족도 생각하세요. 다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번엔 예수 천당 할 때 가족도 생각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불신지옥은 작게 합시다.